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27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감옥에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기를 권면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경우와 같은 환경이라면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억울하게 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든지, 바울의 연세가 이때쯤 이제 노년에 속한 나이였으니까 건강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온통 전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이 굉장히,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처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유대인이 있는 곳이든 이방인이 있는 곳이든 박해를 받는 곳이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불릴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리스도인과 한 이발사가 시카고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몹시 더러워서 악취가 풍길 정도였습니다. 이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그리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가 어찌나 긴지
어깨를 온통 덮어버렸군요. 어찌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이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발사가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거야 저 친구가 이발소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을 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야 내가 아주 미남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예수님을 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했던 겁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도 다 죽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소천하셨다, 또 돌아가셨다, 등등등 그 내용을 보면 다 어딘가로 돌아가고 어딘가가 누군가가 불러서 가고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쓴 게 명복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 가시라고. 화장터가 좋습니까? 저기 강물에 뿌린 게 좋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성경은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까?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 민장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러면 제자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에? 제자가 부처 말고 다른 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겠냐고. 그러니까 아주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사고로서는 아주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제자의 말로 믿어. 베드로의 말로 믿고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믿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믿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먼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에, 친구의 영혼에, 이웃의 영혼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황해도 신천에 장객교회 있는데 거기에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후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성경 찬송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아마 요즘 그렇게 하면 이혼해요. 안 살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 오명신 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때 부흥회를 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찾으러 예배당에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둠컴컴한데 모두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 기운에 이렇게 보니까 뭐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다 앞에 보고 뒤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저 중간쯤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머리채를 딱 잡고 끌고 나와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인 거예요. 술이 깨고 그냥 겁에 질려갖고 무릎을 탁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면장 부인인 이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감옥에 안 보내겠다. 앞으로 뭐 소문이 다 난 얘기니까 오집사 절대 때리지 말 것, 그리고 교회 나올 것.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오집사님이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리고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전도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전도하고 싶고 교회 분위기가 전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똑같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전도의 대상에 맞게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전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바울이 살아왔던 삶과 고백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보면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잠자던 간수가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그가 관심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수. 옥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 아하, 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자기는 그 다음 날 죄수를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 고통당하고 신문당하 죽느니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딱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안 가고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막 달려와서 죄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제 가방을 왜 감옥을 그렇게 굳게 도망가지 못하라 그랬는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엎드렸어요.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서 그날 밤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QT 365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잭 밀러라는 농부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가 일하는 농장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거위들이 날라와요. 거위들이 오는데 그 거위들을 그물을 쳐서 잡아갖고 성경 구절하고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적어서 그 다리에 묶어놓고 풀어줬어요. 이 거위가 이제 차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에스키모가 사는 북극에도 날아갔습니다. 그는 1년에 200마리 정도의 거위 전도를 계속해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가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막 떨리고 어떻게 말을 못 하니까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메모 쪽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 그 메모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경험을 그렇게 돼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늘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즘은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책을 끼고 딱 나오니까 어떤 사람인데 나 좀 교회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말 못하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왜 그런 사람이 안 붙어? 뭐 전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해. 그건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내가 이게 소심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용기가 없다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든지 전도하게. 그래 봐봐. 누가 붙어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교회 데려가. 그런 사람이라 붙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전도할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99을 안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기뻐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편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전도. 이게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자기가 진짜 어렵게 영혼을 자기 편으로 뺏어 놨는데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보면 바울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악한 자, 이 사단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요. 사단의 목표가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한다고 뭐 예수 안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시험 들어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혼자 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갈 교회가 없어. 여기 가도 시험 들고 저기 가도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혼자 예수 믿자. 그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혼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적을 안 두고. 그런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가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불렀지 각자 노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전도해서 누구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자기도 안 가는데. 전도를 하겠어요? 뭐 봉사를 하겠어요? 헌신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어도 교회를 가야 돼요. 아멘. 뭐라고? 세상에 시험거리 없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요. 죽은 후에 아니고는 없어. 이 교회 가도 시험거리 있고 저 교회 가 여기서 시험 만난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시험 만나. 여기서 시험 없는 사람 다른 교회 가도 없어.
따라서 시험거리는 자기 탓이다. 누가 이거 목사님 나를 후려 깠으니까 내가 시험 들리. 그것도 자기 탓이에요. 뭐 목사가 무슨 후려 패는 뭐 복절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단이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못 하는데 뭐 하게는 하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물질의 복이든 평안의 복이든 그것이 평강의 복이든 그것이 영생의 복이든 하나님이 좋은 것 주려고 불렀지 우리 고생 직사게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사단이 가해요. 그건 한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 들어서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동안 동안 그에게는 감사도 없지, 기쁨도 없지, 기도도 안 되지,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지. 그러니까 지옥이야, 거기가. 다른 데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 그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넘어갔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전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돼.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건지 이것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니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신앙에 걸림돌을 넣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지금 전도가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전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침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